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맞습니다. 제가 한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좀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전라도 친구들이 좀 있어요. 전라도 친구들이 있는데 이 전라도 친구 한 명이 굉장히 자주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넘어지거나 뭐 제가 시험을 잘 못 보거나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따 참 니답다잉 이렇게 얘기해요. 니답다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니답다. 예. 처음에는 뭐가 나다운 건데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이게 비꼬는 거죠. 비꼬면서 참 너답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좀 힘내라. 이것도 저에 좀 깔려 있어요. 예. 사람들이요 남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는데 사실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왜 사람들이 판단할 때 이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내가 판단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어떤 업적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어떤 그 사람의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어떤 판단 능력이라든지 결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다 추측하고 판단하죠. 그렇죠? 근데 자신을 보고는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한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굉장히 관대해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많이 느끼냐면 제가 예전보다 말수가 많이 줄은 게 이 정도거든요. 예전에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눈을 뜨면 말을 시작해서 감아도 말을 하고 잠꼬대로 말을 하고 계속 말을 24시. 예. 그것도 한 80%에서 90%는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근데 점점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정도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거울을 한번 딱 봐봤어요. 거울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 한번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육신적으로 이제 거울을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새카맣더라고요. 새카매요. 엄청 새카매요. 그리고 눈이 조금 찢어져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웃지 마세요. 네. 예전보다는 인상이 굉장히 온화해진 것 같고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날 본다면 그렇게 인상 좋다라는 말이 권사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잘생긴다는 말을 부모님과 교인들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뭐 그래 어디 가서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같이 사는 사람한테 말했어요. 정백승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뭐 끈기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또 뭐 계속 얘기해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다정다감하다. 말을 잘한다. 여기까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조금 더 해봐. 그랬더니 단점들이 싹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장점 딱 3가지였잖아요. 줄줄줄 나오기 시작해요. 시간 관리가 좀 깨끗하지 좀 못한 것 같다. 이러면서 이게 쭉쭉 그만 스탑. 바로 스탑 시켰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나올 것 같아가지고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볼 건데요. 더 이상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족보를 막 엄청나 요즘은 좀 덜하지만 족보를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성이나
내가 뭐 충장공파 몇 대 손이야. 뭐 이런 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 뿌리를 통해서 나를 정의하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문에 누구 유명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관직에 있었고 그 사람으로부터 몇 대 손이 나야 라는 것을 나를 정의하기 쉽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나를 정의하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를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 된 것은 이래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아니, 내가 나 된 것이 무슨 말이냐? 아니, 그럼 전에 있던 나는 내가 아니란 얘기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나 된 것, 그 전에 이야기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지금의 사도가 되었다. 내가 나 된 것,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 이걸 지금 내가 나 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고린도 전서 자체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굉장한 문제들을 놓고 복음만이 답이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장 1절에서 쭉 보면 뭐만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복음의 원색적인 내용을 또 얘기해요. 바울은 항상 똑같아요. 불신자를 만나든지 신자를 만나든지 문제가 있든지 사건이 있든지 복음을 얘기해요. 복음을 딱 먼저 얘기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다. 내가 진짜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죄 속에 있고 저주 속에 있고 그 사단의 올무와 틀과 함정에 딱 갇혀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의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구나.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여러분 된 자들입니다. 이거는요 쉬운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 복음을 받기 전에 바울과 복음 받은 후에 그게 내가 나 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객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요. 수만 명이 탄 여객선이 가고 있다가 침몰합니다. 그 수만 명 중에 단 한 명만 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 한 명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그 침몰하는 배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선택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아니한다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진짜 치유받아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다가 갑자기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생명을 헛되이 살지 않겠다라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가 앞눈이 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만난 후에 자기의 인생이 변해버렸어요.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겠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은혜가 내가 헛되지 않도록. 그래서 약간 자랑합니다. 뭐라고 자랑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했다. 그러니까 많은 사도들이 있는데 내가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만 보면 그래도 좀 자기를 내세우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딱 나오죠? 내가 한 것이 뭐라고요? 아니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처음에 우리가 지도자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께도 항상 말씀하시지만 잘한 것은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잘못된 것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지도자의 기본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역시 바울의 그릇이 크구나. 나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뒤에 말을 들어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겸손한 게 아니고 진짜예요. 바울은 진짜를 말한 겁니다. 자신이 30번이나 죽을 뻔한 그 고비를 넘기면서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때에 깨달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가능한 일이구나.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구나. 그 고백을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항상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종이라고 소개했죠. 그 당시 종의 개념은 다르죠. 말하는 동물입니다. 그렇죠? 말하는 가축이죠. 근데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 나 바울은 항상 이렇게 소개하죠. 무슨 말을 합니까? 언제나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인생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던 것이고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은혜는 복음으로써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뭐 힘주는 메시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순간부터 내가 무엇을 할지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순간부터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말씀에서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이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찜했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잖아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통치하는 곳, 그것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어디 어두운 데서요? 죄와 저주와 그 사단의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선포하게 하신다고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 그 기이한 빛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입니다. 이 빛을 선전하게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우리의 아이덴티티와 또 앞으로의 우리의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원래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랑해서 측은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원어를 찾아보면 이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런 고통을 겪은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며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내가 신이었으면 그냥 이거 잘못된 애들 죄지고 막 이러면 싹 그냥 없어버리고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다시 창조하시면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나의 생영이 된 이 인간이 너무나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스러우시냐? 내가 직접 가서 죽어도 될 만큼.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했냐면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죄로부터 너를 구원하였고 라는 말이고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저도 이게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단어가 영어 단어에서는 summoned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summoned라는 단어가 법정 용어인데 너를 법정에서 소환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법정에 소환할 때 야, 니들 다 나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딱딱딱 찝어서 너 소환 나오잖아요. 그 말이에요. 우리를 딱 그 한 사람을 찍어서 하나님이 소환하신 거예요. 여기서는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이 지명당한 사람들입니다. 소환당하신 분들이에요. 소환당해서 뭐라고요? 너는 내 거.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로 끝나셔야 됩니다. 이걸로 바울은 끝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를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의 권능까지 줄 정도로 사랑하시거든요.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항상.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사야 6장 13절이죠. 뭡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뭐라고요? 구루터기다. 여러분, 여러분을 남은 자 구루터기로 보내셨습니다. 이 땅의 남은 자. 그 예가가 너무 좋아요. 나무가 배임을 딱 당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림 많이 봤죠. 옆에 새싹 이렇게 돋아나 있잖아요. 그 새싹이 다시 자라서 나무가 되잖아요. 연약한 나무지만 그 나무가 또 나무가 생기고 또 나무가 뭐예요? 숲을 이루는. 저는 세계복음화가 이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한 사람의 후대를 통하여서 복음의 빛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그 주위가 살아나고 결국엔 237과 5천 종족이 살아남는 그 남은 자의 역사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믿음. 한 번 믿으면 끝난 것이지. 아니, 맞는 소리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14장을 보면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31절이죠.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이렇게 딱 건너오시는데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이제 놀란 거죠. 근데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다를 딱 들어갔는데 이거 뭐 뜨네. 떠요. 예수님한테 가요. 갑니다. 근데 갑자기 가다가 바람이 싹 부니까 놀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빠져버려요. 그럼 뭐래요? 주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물에 빠져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31절에 보면 즉시 손을 내미시사 끌어올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해요. 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나요? 아니요, 믿었어요. 믿고 간단 말이죠. 근데요, 의심이라는 게 싹 들어와요. 다시 퐁당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즉시 손을 내미셔서 또 끌어주세요. 믿음이 없는 자여 그러셨어요, 예수님이요?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자여.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런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믿음을 크다 작다로 많이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 또 퐁당 빠지고 예수님이 끌어당겨주고 또 퐁당 빠지고 끌어당겨주고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제가 이제 줌으로 다락방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런 말씀하셔요. 세계로 교회 오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은 그렇게 다들 이렇게 행복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서 조금 주눅이 든다고 하시면서 왜 저는 주목님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 번 말씀하셔요. 그런 말씀을. 그래서 제가 항상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 믿고 싶어도 믿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방법이 없냐? 아니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방법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자에게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난대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대로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님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먼저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근데 또 항상 변수라는 게 있어요. 나는 10년, 20년, 30년 들었는데 10년, 20년, 30년 들었는데 왜 믿음이 안 자라납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 이 들음이요. 이 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귀가 좀 작은데 이 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귀가 없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무나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들음이 육신적 귓구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영적 귓구녕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린 자에게 들리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이 말씀은요 육신적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빨리 이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해야지. 아무래도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에서 이 귀가 열리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의 역사.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신앙생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느냐? 그 믿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하나님 기뻐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고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그 믿음으로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잘하시죠? 3절인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뭐래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누가 썼는지 참,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그 두루마리를 다 써갖고 채워도요 쌓지 못한대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린 자랑할 수 없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이 하게 될 날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고백.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이 목사님은 24시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것에 영향받지 않을 정도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24시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이죠.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단어적으로는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강해라. 반대말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연약하기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더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디모데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강하라고 안 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 은혜 뭔데요? 이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한 그 은혜요.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던 그 은혜요. 그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더욱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일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강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 7년 전인가요? 어떤 그 래퍼 아시죠? 우리 좀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어떤 여성 래퍼가 굉장히 한마디가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 이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 네.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니들이 뭔데 날 판단해.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사실 진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날 뭔데 뭐 판단해. 상관없어요. 판단을 하든 정죄를 하든 뭐 쌍욕을 하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계속 읽기 때문에 이런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필요하더라고요. 뭐냐면 사도행전 6장 3절이에요. 사람 눈치 볼 거 없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요.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칭찬받는 자는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칭찬이냐? 성령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야, 이게 참 어려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와,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 사람이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거는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이 다른 것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오늘 이 6장 3절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저는 그것이 대표적인 중직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에게 성도들에게 또 렘넌트들에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그런 중직자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절대 목표는 무엇입니까? 너무 거창하고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같고 좀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요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도 보이고요. 지금도 보이고요. 미래도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람데오라는 말은요. 나를 복음 앞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내가 섰을 때 과거의 나, 지금의 나, 미래의 나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요. 보이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죠. 다시 말해드릴까요? 어디 앞에 쓰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이 모든 축복들이 여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여정의 끝에는요.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